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여러 종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까지 저희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그리스도교가 동방종교회, 서방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까지 이렇게 삼형제로 나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네.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또 알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개신교의 여러 교파들에 대해서 네.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여러 교파들이 생겨나게 됐는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워보다 보니까 예.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고 있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또 어떻게 탄생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지 네. 그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 유대교를 먼저 알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스도교의 뿌리는 유대교에 있으니까 유대교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또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는 종교 유대교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예.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네.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과거 나치에 의해서 핍박받았던 유대인 대량 학살 네. 이런 정도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유대교는 사실 많이 생소한데 네. 그리스도교의 조상이 되는 종교다 이런 측면에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유대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네.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 종교라는 점을 들을 수 있겠고요. 예. 또 그 다음으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는 그 인격신을 믿는 그런 그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 인격신을 믿는 그 종교인 것이죠. 예. 이제 그 신관이 그대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로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와는 다른 그 독특성이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유대교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만의 선민의식이 있고 하느님은 자기 민족을 선택한 것이지 전체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교라는 이 종교는 그러면 네. 지금 어떤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라고 봐야 될까요?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대략 한 2천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인구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고요. 이스라엘에 한 700만 정도의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한 5, 600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럽에 많이 있지요. 예.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유대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저하게 유대교의 규율을 지키는 정통 유대교인은 유대인의 약 20% 정도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좀 명확하게 이걸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략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유대교는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되는 조상 종교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되지 않는 굉장히 소수 종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전체 인구수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종교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유대교가 그리스도교의 조상이 되는 이유, 그 연관성을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유대교의 그 모든 그 전통이 그대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로 흘러간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신관이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의 특징인 그 유일신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인격신을 믿는다든지 이런 점이 이제 그대로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로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상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주요 선지자들이고
주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또 재밌고 흥미로워지는데 네, 네. 유대인들의 경전이 히브리 성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서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성경책에서 네. 예수 탄생 이전의 구약 성서. 네. 예.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니까 신의 말씀인 구약 성서에 대한 내용은 믿고 네. 예수님이 탄생한 그 예수님의 말씀인 신약 성서는 믿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갈라지게 된 건가요? 그 성서에 대한 관점은 그렇죠. 예, 꼭 그 성서 때문에 갈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성서에 대한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신약 성서를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죠. 예. 예, 오늘날 그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은 그대로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신약 성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냥 훌륭한 랍비로 훌륭한 선생으로 요즘에는 이제 주로 인정을 하죠. 그때는 많이 이제 그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리고 요즘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에서는 어떤 인물을 그 종교에서 유대교 안에서 종교적인 지도자 혹은 교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믿고 네. 따르는 사람을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 불교에서는 예. 석가모니, 그리스도교는 예수,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네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봐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유대교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야훼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거기도 지도자들은 많이 있죠. 종교적 지도자들,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두가 다 존경하는 선지자고 믿음의 선조들이지만 어느 인물을 절대적으로 추정하지는 않아요. 그 점이 다르죠. 예. 그리스도교에 하면 예수의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의 인격을 이제 신의 인격과 동일시하고 또 이제 그 이슬람교에서도 무함마드가 차지하는 위치가 아주 그 절대적인 데 비해서 유대교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오로지 그 하느님 그리고 모세 훌륭한 선지자죠. 그러나 그 모세의 어떤 그 언행이라든지 모세가 하는 말이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모세를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종교가 유대교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또 믿고 따르고 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됐는데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네. 왜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네. 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런 그 그리스도교의 그 참 그 교리들 가르침들은 예수님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이게 계속 이제 형성되어 온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이제 도망가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신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변의 다른 인물들, 유대교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아주 어려웠던 것이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늘날에 또 다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자세히 또 네. 하나하나 알아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교의 이 성경에서 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있는데 네. 유대교는 이 구약성서, 예. 그 구약성서만을 이렇게 믿고 따르면서 이 구약성서를 만든 것도 그러면 유대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유대교의 기원은 네. 언제 어떻게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유대교의 기원은 학자들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크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예. 우선 유대교의 기원을 서기전 2000년경으로 볼 수도 있고 2000년경이면은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라고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정도 전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걸 유대교의 기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출애굽 때. 출애굽은 서기전 15세기 설도 있고 13세기 설도 있어요. 예. 예, 그때를 유대교의 기원으로 보는 설도 있고 예, 서기전 5, 6세기를 본격적인 유대교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그 서기전 2000년경을 이제 보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유대 민족의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기독교 성서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아들인 이삭 또 야곱. 그의 아들인 또 야곱 또 그 후대로 내려가서 뭐 요셉 이런 여러 인물들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그 아브라함 가문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유대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교는 서기전 2000년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중요한. 예. 예, 그러나 또 이제 다른 해석은 그건 하나의 그 설화일 뿐이고 실제로 유대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출애굽 때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서기전 1500년설, 1300년설 이렇게 있고 예. 그때서부터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나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그때를 유대교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설이 이제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가 그때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유대교의 뚜렷한 특징인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유일하신 신으로서의 야훼 신관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그게 형성된 것은 서기전 5, 6세기다. 그래서 그때에서부터 유대교, 그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그 독특성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그 설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 한민족도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반만년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단군을 조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원이 그때로 볼 것이냐 뭐 아니면은 삼국통일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시작을 볼 것이냐 조선시대를 시작으로 볼 것이냐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또 그런 측면에서 유대교의 기원은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학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집트 탈출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도 유대인들의 그런 민족적인 그런 모임이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탈출시킨 그 홍해를 갈라서 탈출시킨 그 모세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나오는 그 이제 모세 이야기들 아주 흥미진진하지요. 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만화 영화죠 아마. 그 만화 영화 이전에 이미 그 10개라고 하는 아주 그 굉장히 웅장한 그 영화가 196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미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당대 아주 굉장한 배우였었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 영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만화 영화가 아마 그 디즈니에서 만든 그 이집트 왕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그 두 인물 람셋과 모세가 등장하는데 람셋은 그때 당시 이집트의 왕이었죠.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파라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죠. 그 두 사람의 대결이 아주 그 흥미진진한데 원래 두 사람이 그 형제로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면은 모세가 유대인이지만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가정에서 키워지지를 못하고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버려진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주워서 기르게 돼요.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건데 모세는 이집트식 이름이거든요. 그 모세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 아이구나.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 모세가 이제 그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그 가장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그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그 좀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혼내주다가 그 사람이 죽는 바람에 살인죄를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명상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두 가지 요소인데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선진 학문을 익힌다라고 하는 것 40년 동안 그리고 그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하나의 명상 훈련을 통해서 신의 뜻을 헤아리는 40년 동안의 어떤 영적인 훈련기가 있었다고 하는 게 기독교 성서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신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구출해내는 그런 모세의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기독교 성서에 나오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가 바로 그 출애굽기, 탈출한다는 것이고 애굽, 이집트, 그다음에 기는 이제 기록.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사건에 대한 기록 그런 뜻으로 출애굽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창세기는 이제 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더 듣고 보니까 이때를 유대인의 좀 이렇게 시작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궁금한 부분이 이제 모세가 이제 굉장히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역사적으로 좀 지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건 하나의 그 설화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경전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종교적 기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록은 고백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과학의 시각으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책을 볼 때는 역사라고 하는 어떤 객관성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그 공동체의 체험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의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경전을 읽을 때는 그 고백한 그분들의 의도를 보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은 오늘날 보면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이렇게 수직 절벽처럼 갈라졌다. 실제로 기독교 성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과학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전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고 한다면은 과학과 충돌하는 일을 그렇게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 자체가 그 신의 뜻이니까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그것은 거짓과 허위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경전을 고백의 언어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것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참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진실이 담긴 진정한 고백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 말을 듣고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아, 저 사람은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아내를 정말로 이뻐하고 예. 자기 아내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남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진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죠. 종교의 언어도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전부일 수 있고 예. 온전한 구세주이고 예수만이 내 생명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이유로 이제 그 불자님들에게는 오로지 부처님만이 나의 전부일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나의 등불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이게 이제 종교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고 절대 신념 체계라고 종교를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 사실의 언어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고백의 언어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을 이끌고 모세가 탈출했던 이 홍해를 가르고 탈출했던 이 사건을 네. 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바라볼 것인가 사실 네.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예.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요. 네.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 유대교 하면 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 경전은 지금 그리스도교 경전의 구약 성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성서인데 네. 탈무드도 같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탈무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예. 또 지혜로운 그런 책으로 많이 학생들에게도 권장하는 도서인데 네. 이 탈무드라는 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네. 어떤 책인가요? 예, 그 탈무드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유대인의 지혜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구약 시대에는 없었고요. 예. 예수님 시대에도 탈무드라는 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사후에 한 100년쯤 지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예수님 사후에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일으키는데 전부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그때 이제 그 시대로 따지면은 132년인가 그런데요. 서기 132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강제로 팔레스타인 밖으로 쫓아버립니다. 예.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하게 됐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까요. 예. 그때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땅도 잃어버리고 종교도 잃어버리고 이제 문화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이제 흩어다니면서 다른 민족의 거주지에 들어가 살면 그 문화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민족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의 민족 혼도 심어줘야 되겠고 우리의 종교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의 세세한 면면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을 잘 신앙적으로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모으고 모아서 정리한 책들이 아주 방대하게 모아졌는데 그게 이제 탈무드가 된 것이죠. 그 탈무드가 형성된 기간은 아주 깁니다. 예, 서기전 100여 년대서부터 시작해서 수백 년간에 걸쳐서 기록되고 형성된 그 방대한 책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인데 오늘날의 탈무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전체에게 교훈을 주는 훌륭한 지혜서가 됐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능력을 비교하면 둘 다 죽고 개성을 비교하면 둘 다 산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탈무드예요? 네네.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아이들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동네 아이들 요즘에도 엄친아 그래서 엄마의 친한 아들은 온갖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막 자랑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면 아이들이 주눅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비교하면 결국은 1등만 살고 다 죽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메달리스트는 막 환호를 받는데 심지어는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아주 빼어난 선수조차도 시무룩해 하는 모습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능력을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능력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개성을 비교하자는 거죠.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이 있다. 예. 신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개성을 비교를 해라. 능력을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능력을 비교하면 다 죽지만 개성을 비교하면 다 살아난다. 그런 가르침이 탈무드에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그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지혜로운 탈무드라는 책에서 또 좋은 네.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탈무드라는 책도 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민족적인 정서라든지 그 유대교로서의 그 종교적인 그런 네. 정신도 아름다운 유산이고요.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탈무드라는 책도 만들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뿌리가 된다고 하는 유대교에 네.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예. 아마 또 오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그 전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교